3월 27일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성팔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성팔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많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5장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책으로는 89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3월 27일 본문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 본문 내용을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르우벤부터 레위까지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25절까지의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와 아론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이주했던 이스라엘의 간략한 가족의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한 족보가 언급된 그 의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비록 절망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침울하고 또 암담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함께 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려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족보의 축을 이루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정통성과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해 오셨는가를 보여주시려는 의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의 12 아들들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의 12족속의 족보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또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세와 아론의 그 혈통에 관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의 부분인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지부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예, 이렇게 14절부터 19절까지는 르우벤부터 레위까지의 족보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 들어간 첫 세대인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비록 간통죄로 장자권을 박탈당하긴 했지만 서열상으로 따져보면 장자인 르우벤의 간략한 족보를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후에는 둘째 아들인 시므온의 간략한 족보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셋째 아들인 레위의 족보가 언급되는데 장남인 르우벤과 차남 시므온의 족보와는 달리 레위의 족보에서는 4대 후손까지 그 세대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역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의 가문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제는 20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두 번째 부분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은 아므람 자신의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근친 간의 결혼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율법에서 근친 간의 결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했을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 아직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이름들을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으로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시엘의 아들들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한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그 진 밖으로 옮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제사장직을 맡게 된 아론의 가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성경 족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아론과 엘르아살의 아내들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그 의도가 주요 제사장 가족들의 후손을 밝히는 것인 동시에 또 그들의 가족들의 성결한 혈통을 강조하여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면 모세의 후손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후에 성막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되는데 마지막 아들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엘르아살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는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인 26절과 27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군대대로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핍박받고 그러한 약한 노예 민족이나 또는 목적지 없이 유랑하는 유랑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진하는 그러한 민족임을 강조하기 위해 군대대로라는 낱말을 사용하여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6절과 27절은 족보를 끝맺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자로서 아론과 모세가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26절에서는 아론과 모세라는 그 이름의 순서를 썼고 27절에서는 그 반대인 모세와 아론으로 그 이름의 순서를 쓴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절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6절에서는 족보상 아론이 모세보다 형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27절은 그 맡은 책무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아론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 조상에 관한 요약된 족보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관한 기록은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족보를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구원 사역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된 사람들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글이 쓰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을 위해 일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러한 역사성과 또한 선민으로서의 그 동질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전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자로서는 모세를,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책임자로서는 아론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출애굽이라는 새 역사가 전개될 것임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그 모세와 아론은 그 조상 때부터의 족보로 보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적인 권위와 또 선택받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합법적이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간혹 나는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시간도 없어서 저는 그러한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로 혹시나 계속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나를 선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로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잘 기억하면서 말씀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낱말 찾기입니다. 숨어져 있는 낱말을 찾아봅시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무엇으로 맞이하였고? 쉽죠?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누구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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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를 낳았으며 아들들과 마지막은 딸이죠. 세 아들과 딸의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들 나답과 두 번째 아비후와 마지막 막내 아들 엘르아살과 딸 이다마를 낳았으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불을 사용하여 제사 때에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낱말 넣기입니다. 누구의 그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족보인지 낱말을 넣어서 정답을 맞춰봅니다. 누구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버지는 아론이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엘르아살이죠. 그러면 엘르아살의 아들 이름은, 엘르아살은 누구를 낳았으니?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어떤 지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예, 이렇게 해서 아론의 그 족보를 살펴보았는데, 아론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막내 아들인 엘르아살이 물려받게 되었고, 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은 인물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아래 있는 문장의 내용을 잘 듣고 그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하는 문제입니다.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게르솜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하나, 둘, 셋. 네, 틀린 내용입니다. 과연 어디가 틀렸을까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게르솜이 아니죠. 게르솜은 모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솜이 아니라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게르솜이 아니라 게르손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퀴즈 잘 푸셨습니다. 함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복송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